샬롬. 오늘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은 다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장막 안에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다 지어진 성전 안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옮기기 시작해요. 이때 솔로몬은 굉장히 신중했고 조심스러웠어요. 왜일까요? 다윗이 지난날 사무엘하 6장에서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엘하 6장에서 제사장이 옮겨야 할 언약궤를 우사가 만졌다가 죽게 되고 3달 동안이나 운반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왜 이렇게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일까요? 단순히 잘못해서 죽게 될까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요. 언약궤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증거로 구름을 가득하게 하셨어요. 이제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을 본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서서 외쳐요.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외치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루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셨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한 자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권과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이러한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었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로 부풀었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시선을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 22절부터 53절까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면서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왕권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실 때라도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어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 밖에도 솔로몬은 전쟁에 나갔을 때 그리고 혹시 범죄하여 적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구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특징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연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베풀었고 백성들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솔로몬일까요? 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15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죠. 또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아보자면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언약궤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을까요?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의지하는 거예요. 단지 언약궤가 성전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